지난주부터 거룩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시간 관리였고 오늘은 새벽 기도와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시간, 평소의 말이 기도가 됩니다. 평소의 말이 기도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그 뙤약볕 아래서 광야를 걷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거기서 오래 버티기가 매우 힘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훈련과 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광야는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가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제 외산중앙교회 철거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어린 나이였거든요. 우리 함께 간 성도들 팀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힘쓰시는 거, 연장을 다루시는 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산중앙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들 기운이 세시냐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한 박스에 책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둘이 들고 그러는 게 좋은데 여자분들이 막 혼자 들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둘이 드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거 작업을 잘 하시냐고. 평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몸에 다 배신 거예요. 별 일을 다 하시고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의 연습과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문화생활이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기쁨,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 기르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거룩한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이게 다 우리의 세상 일 아닙니까?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전에 거룩한 습관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직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 위험을 많이 줄여줍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 처음 생각과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루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가 되면 일단 새벽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누가 새벽 기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라운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던 것도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땐 장로님이셨는데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강점이죠.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밤은 유혹이 많은 시간입니다. 새벽을 잠으로 다 날려버리고 밤에 활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변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세례교육, 제자 양육을 할 때 직접 고백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가르친 걸 듣고 믿는 게 끝이 아니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으시죠? 내 환경, 내 상황을 바꾸고 싶으시죠? 뭐부터 바꿔야 할까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부터 바꾸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4장 3절,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치유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패역하다는 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능하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피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20장 19절. 항상 진실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덕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까지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표현할 때까지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도 말로 표현할 때까지는 실제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말로 표현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이 잘 보입니까? 나쁜 점이 잘 보입니까? 좋은 게 잘 보여요? 나쁜 게 잘 보여요?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여요?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대부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딱 가다가 하나 잘못하면 눈에 탁 띄어요. 근데 묘한 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거는 표현을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좋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나쁜 게 딱 하나 보이면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왜 당신 그 모양이냐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은 묻혀버리고 나쁜 일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장점을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 봤으면 그 좋은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선은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 참 예쁘네요. 잘생기셨네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멋지다고 아주 단순하게 좋은 거를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면 더 좋아집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면 더 나빠집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나빠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 좋아지기 원하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말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에토모 마사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 쓴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근데 성경만 읽지 마시고
성경과 함께 다른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물이 꽁꽁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럼 녹기 시작할 때 몇 초 동안 결정이 생깁니다. 눈의 결정체 보셨죠?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체, 육각형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을 앞에 놓고 실험을 하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롭네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멍청한 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결정체가 안 생겨요. 그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책에 보면 다 뭉그러져 가지고 꼭 아주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좋은 말을 해주면 물이 아주 좋은 결정체를 내고 나쁜 말을 하면 아주 나쁜 모양이 됩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다 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예쁘시네요. 좋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물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겠죠? 점점 더 좋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70%나 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해주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창조해내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진실한 말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예쁘시네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좋은 말들을 해주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의 좋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귀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을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